재밌는 이야기인데, 교회마다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주보에 황당한 광고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금식 기도회인데 식비가 포함된다. 또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 이름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예. 또 어느 교회는 광고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광고가 다음 주에는 소프라노 이옥자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다음 주에는 여성 공동체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파는 게르지 세일, 창고 세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 행복, 그리고 축복, 이 단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 행복, 축복.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거나 소유했을 때 복, 그 다음 축복은 이것을 빌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행복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최고의 상태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 즐거움, 기쁨, 평안, 만족, 감사, 또 기분이 좋은 상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정서 속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떤 것을 마실 수 없고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율법적인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행복감,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행복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정말해서 이 행복의 나라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나의 감정이든지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감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이런 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이전에 내가 왕이었는데 낸데 하고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복이나 행복이나 축복 이런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막 대박이 나고 복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과 행복과 축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복음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외치고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복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행복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축복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우리의 복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이름,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 어디를 쫓아간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배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부활성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전 우주적이고 전방위적이고 모든 곳이며 하늘과 땅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끝나야 할 우리 인생을 새 생명으로 연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속 우리의 눈을 세속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심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여전히 그래도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심고 불안을 심는 자가 원수마귀인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태텔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들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전에 묶었던 그 끈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옛사람이 나도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듯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그리고 조금 있는 믿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재리의 유혹에 묶이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승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기쁨과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속임수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뭘 못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뭘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영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새 사람임을 눈 뜨자마자 선포해야 합니다. 눈 감아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선포해야 합니다. 읽으십시다.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까지의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모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라.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직접 이 사실을 전하고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아니므로 주님은 마음껏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모든 이 공생의 사역과 전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 계시의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끝까지 땅끝까지 절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이르도록 최고로 높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최고의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악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앙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원수마귀를 밟고 우리 인생은 승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공로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영광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에 선포되는 곳곳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우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하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어떤 조건에 합격해서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결과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공로는 모든 게 부족하고, 죄인들의 공로는 모든 게 무의미하고, 죄인들의 공로는 모든 게 다 무가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그대로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높이기보다는 자기 의와 공로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항상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염려, 걱정, 것이 부족한 인생 다 사라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제까지는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 날마다 새로운 감격,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 이런 걸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때로는 열왕주의로 이렇게,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잠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 존재의 변화, 성령 충만은 내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은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적만을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표적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나의 애착과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최고의 변화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은사주의나 열광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열정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충성, 오직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보여주는 감동과 감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에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수많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오순절날에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 기도와 말씀 전거하는데 전무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불어나서 부흥하게 되니까 봉사사역과 섬기는 사역은 7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왔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먹고 있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 성령이 충만한 집사 빌립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복음만 전했는데도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 성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만 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마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이 사단과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자기 말에 그런 말미암아 복종하게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이라는 걸 가지고 이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속이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영적으로 딱 이 시몬이 잡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딱 전가하는데 그냥 막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자기가 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회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뒤에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도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능력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빌립이 지금 행하고 있는 능력이 탐이 났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단순히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우리의 존재 변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존재가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 아니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렇게 많은 표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생각, 사상, 가치관, 세계관 모든 곳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의 변화는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이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복음만 전했는데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들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빌립이 받았던 그 120문도 안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받았던 성령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듣고는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니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불같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시몬이 본 겁니다. 여기서 시몬의 속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록 세례를 받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마술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마술을 더 아주 더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까, 요 욕심으로 지금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지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빌립이 세례까지 받았지만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능력,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하고 날른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줘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 안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돈을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몬 안에 있는 탐욕이 지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망론주의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안수를 해서 나도 안수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세력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의 힘은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묵상하게 만들고 늘 돈 생각하게 만들고 밤낮으로 돈을 갈망하게 만들고 돈 모으는 데 집중하고,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아버지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행복의 나라,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여서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돈 좀 없다고, 집이 없다고, 소유한 게 없다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기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0억이나 1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값없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삼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